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계시록 전체 22장의 요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지난 시간에는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4절에서 보시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편지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 편지라고 한다면은 편지의 형식이 있죠. 예. 첫 번째, 발신자가 있어야 하고, 두 번째, 수신자가 있어야 하고, 세 번째는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자, 요한이 편지를 하기는 하지만은 누구의 이름으로 하느냐 보니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보좌 앞에 7 영과 땅의 임금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편지를 한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장차 오실리 하면은 누가 떠오릅니까? 예수님이 떠오르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습관적으로 예수님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까 4절에서처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예수님만 오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도 오실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재림이다라고 한다면은 예수님만 오실 것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오실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대통령도 움직이실 때 혼자 움직입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로 순방을 갈 때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대동하는 수행원들이 있잖아요. 장관들을 데리고 가거나 또 기자들을 데리고 가고 기업가들을 데리고 가서 외교도 하고 장사도 하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면 하나님이 혼자서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에 수행원들을 데리고 움직이실 거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4장에서도 보면은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도 오시고 천군 천사들도 오시고 또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까지도 다 데리고 오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과 천사들과 순교자들의 영혼들이 다 내려오면 하늘은 텅텅 비어 있죠. 이 텅텅 빈 하늘에 우리가 휴게해서 올라간다면 소용이 있을까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되겠죠. 이렇게 본다면은 여기서 장차 오실이라고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고 7 영과 예수님의 이름인데, 자, 하나님도 알겠고 예수님도 알겠어요. 그런데 낯선 이가 있죠. 7 영이라는 이 존재는
참으로 낯설기만 합니다. 자, 이 일곱 영을 해석하기를 이제 삼위일체를 가지고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 예, 성자, 예수님, 그 다음 성부, 성자, 예, 성령이 빠졌죠. 그러니까 이 일곱 영은 성령을 상징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추론을 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3 더하기 4가 7이죠. 예, 3은 성부, 성자, 성령. 4는 땅의 동서남북. 그래서 하늘의 역사와 땅의 역사를 통틀어서 상징하는 성령의 역사,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일곱 영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계시록 4장을 꼭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4장 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자,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사도 요한이 하늘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올라가서 봤더니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이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는 24장로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7 등불 켠 것이 있다 그러죠. 자, 이 7 등불은 구약시대에 모세가 성막을 지었잖아요. 그 성소 안에 있는 7 등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은 이 성소에 있는 등대, 또 이 등대 앞에 있는 12 떡상, 이런 것들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라고 히브리서 8장 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모세가 지은 이 등대의 실체가 어디 있느냐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7 등불이 켠 것이 있다 하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7 등불은 실제 7 등불이 아니라 7 영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나오는 7 영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을 두고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천국 하면은 막연하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늘에도요, 하나님을 비롯하여서 수많은 천사들이 각기 맡은 역할이 있어서 그 역할들을 수행하면서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공부를 해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인간 세계에도 조직과 질서라는 그런 체계가 있듯이 하늘의 영들의 세계에도 그런 체계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혼자서도 얼마든지 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또 하나님이 혼자 일할 것처럼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혼자서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을 수족 삼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다나엘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을 때 인자의 머리 위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요한계시록 8장 5절에서도 우리들이 기도를 하면은 이 기도를 천사들이 가지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아서 또 천사가 가지고 내려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혼자서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을 매개체로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저기의 말씀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또 히브리서 1장 14절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구원받을 후사들을 위하여서 불의는 영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천사들을. 그러니까 구원받을 사람들 곁에서 항상 이렇게 도우라고 이렇게 파견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 주위에는 항상 누가 있다는 거예요? 예,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천사라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중요하고 또 우리의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도 이 천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천사인 일곱 영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일곱 영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6절에 보시면은요. 또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도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예. 어린 양이 나오죠. 예. 어린 양이 예수님이 나오고 이 어린 양에게 무엇이 있느냐 보니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회개망측하게 생겼죠. 자, 이 일곱 눈이 무엇이냐 보니까 온 땅에 두루 보내심을 입은 뭐라는 거예요? 예, 일곱 영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눈은 보는 역할을 하죠. 그러니 일곱 영이다라는 것은 이 일곱 영은 한마디로 보는 역할을 하는 천사다 이 말인 거예요. 자, 그것도 어디에? 온 땅에 두루 보내심을 입었다 그랬죠. 예, 땅에 가서 이 땅을 살펴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일곱 영이 하는 것이다 이 말인 거죠. 자, 조선시대에도 이 전국을 누비면서 감찰했던 암행어사가 있었잖아요. 예, 이 암행어사가 전국을 누비면서 잘못된 것을 살피고 잘못된 것을 이렇게 고치고 바로 잡고 또 그 상황을 임금에게 보고하고 그랬고 또 오늘날의 정부 조직으로 말을 한다면은 감사원과 같은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거겠죠. 예, 그런 것처럼 이 일곱 영은 이 땅에 보냄을 받아서는 이 땅을 두루 살피는 역할을 하도록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이제 일곱 영의 역할인데 이 일곱 영이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이 일곱 영에 의하여서 일곱 사자가 나오게 되고 또 일곱 촛대가 나오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계시록 8장 9장에 일곱 나팔이 나오고 계시록 16장에서는 일곱 대접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일곱 영에 의해서 이 땅에 일곱 사자, 일곱 촛대,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일곱의 영, 이칠과 이칠이 다 연관이 있는 거죠. 그러니 일곱 영을 해석을 잘못해버리면 계시록 1장부터 계시록 16장까지의 말씀이 전부 다 틀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을 해석을 잘못함으로 해서 이 계시록의 내용이 틀어져 버린다면은 우리는 재림의 역사를 맞이할 수 없게 된다는 뜻이니만큼 이 해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느껴 가셔야 한다는 겁니다. 예, 이 7 영은 온 땅에 두루 보내심을 받아서 살피는 역할, 감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천사이다 보니까 이 천사가 이 땅에 파견되는 것으로 해서 이 계시록의 역사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7 영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 조금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예, 이렇게 하나님과 7 영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7 초대 교회에게 편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시록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세 분의 이름으로 이제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편지를 하는데 이 7 교회의 이름이 보니까 에베소, 서머나, 두아디라, 버가모,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이름이 나와 있죠. 예. 이 아시아에 있는 이 7 교회는 진영으로 본다면은 오늘날의 현재의 터키 중서부 지방이에요. 예, 이 터키라는 나라는요, 아랍 국가이기 때문에 교회가 없습니다. 단지 있다면은 관광용으로 교회가 세워져 있을 뿐인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도 존재하지 않는 이곳에다가 편지를 했을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예, 이것은 오늘날의 말세의 교회들을 상징으로 담아서 그 시대의 이름을 빌려왔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요나나 이삭이나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라는 인물들은 그 인물들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먼 훗날에 오실 예수님을 알리는 인물이었잖아요. 예수님을 담고 있는 상징적인 인물이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요한계시록은 재림에 되어질 예언이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이 교회에다가 편지를 해본들, 재림도 맞이하지 못할 사람들이 이 편지를 받아본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것은 2000년 후에 있을 마지막 시대의 7 초대 교회를 향해서 2000년 전에 미리 주신 편지다라는 겁니다. 예, 그 당대의 이름을 빌려온 것 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7 금초대 교회에다가 편지를 하는데 그 내용은 계시록 2장과 3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장과 3장을 할 때에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고, 예, 이렇게 세 분의 이름으로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이제 편지를 하고, 그 다음에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합니다. 예,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 예,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은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근데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이사야 66장 15절에는요 불에 옹이 되어서 강림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사루 1장 7절에서는 불꽃 중에 임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한쪽에서는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불꽃 중에 오신다고 하고 있고, 어떻게 오시는 겁니까? 이 내용을 문자적으로 보면 앞뒤가 맞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표현과 이러한 표현의 조합을 이루어야 되겠죠. 자, 그 뜻이 어떻게 되느냐 간략하게 살펴보면은, 자,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말은 히브리서 12장 1절의 표현을 보시면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러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과 함께 있는 무리들이겠죠. 예, 우리들에게 누가 있다는 거예요? 예,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증인들이 한두 명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많다는 표현을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허다한 증인들이 뭐 같이 있다고 합니까? 예,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한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둘러싸고 있다는 거예요. 보이십니까? 예, 우리들은 까막눈이 되어서, 예, 지금 우리 주변에 허다한 증인들이 구름같이 둘러싸여 있는데 안 보이죠? 사도 바울의 눈에는 보였나 봅니다. 예, 그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우리들에게, 사람들에게, 예, 허다한 증인들이 구름같이 둘러싸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하늘의 천군 천사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둘러싸고 있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좀 이해가 되지 않으십니까? 예, 우리가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비유할 때 인산인해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구름대 같이 모였다, 구름 관중이 모였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말은 진짜 뭉게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게 아니라 아까 하나님이 오실 때에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천사들과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을 다 데리고 온다 그랬죠. 그 표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수많은 천사들과 하나님의 그 잠자는 영혼들과 함께 데리고 온다는 표현을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불꽃 중에 오신다라는 표현은 뭐냐? 자, 불이라는 것은 우리가 배워서 알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했죠. 즉, 이 말은 그러니까 불의 옹이 되었다. 불꽃 중에 나타난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역사와 함께 나타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냥 하나님이 뭔가 어디서가 불쑥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의 역사와 함께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표현이 뭐냐면은 천사들이 나팔 소리와 함께 온다 그러죠. 나팔 불며 온다 그러죠. 예, 나팔 불며 온다는 말이나 불꽃 중에 온다는 말이나 같은 표현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역사와 함께 나타난다는 표현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다라는 거예요. 예, 이렇게 되면은 이 두 가지가 다 조합이 됩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의 성령 이런 표현 쓰잖아요. 예, 진리의 성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성령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오시고 또 진리의 말씀의 역사 속에서 예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것을 두 가지 표현으로 이렇게 해주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오실 때에 찌른 자들도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먼저는 찔렀다는 거죠. 예수님을 찔렀다는 거죠. 아니, 예수님께서 언제 오셔가지고는 벌써부터 찔림을 받았습니까? 예, 이 말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찌른 자들이죠. 그럼 2000년 전에 그 사람들이 살아나서 예수님을 찔렀겠습니까? 또 찔렀겠습니까? 그 뜻이 아니겠죠. 자, 이 말은 재림의 계시록의 신앙을 엉터리로 하고 있으니까 이 계시록의 예언의 노정대로 오는 것을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못 알아보기 때문에 찌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봤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겠습니까? 안 박았죠. 못 알아봤기 때문에 찔렀던 것처럼 오늘날의 재림의 역사도 이 계시록의 노정대로 올 것인데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다가 보니까 이단이니 사이비니 하면서 찌르고 박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찌르고 박해를 했던 그 사람들이 이 재림의 예수님을 본다는 거예요. 예. 그때 그렇게 찌르고 나서 예수님을 보면 어떨까요, 과연? 예, 당당하게 예수님 오셨습니까? 하고 맞이할 수 있을까요? 혼날까 싶어가지고 지구멍이라도 숨고 싶겠죠. 예, 그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고 또 한 번은 핍박을 받아야 된다, 고난을 받아야 된다 하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나 지금 이 7절에서 찌른 자들도 본다는 말씀이나 같은 맥락인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8절에 보시면은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신다 그러죠. 하나님께서 오신다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표현이 고린도전서에도 있습니다. 15장 27절에서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만물을 저희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저희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라는 거예요. 자,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자, 그러면 만유 안에 지금 계신다는 거예요? 안 계신다는 거예요? 안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차 올 것이라는 말이나 만유 안에 드시려 한다는 말씀이나 예, 같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27절에 다시 보시면 만물을 저희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저희 발 아래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않으냐는 것이 분명하도다. 발 아래 두고 있다니까. 발 아래 두고 있다고 하니까 아직은 예, 들어오지 아니했다는 것을 알 수 있지 하고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유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아들 자신도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한다는 거예요. 예, 이 아들이 누굴까요? 예수님이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들인 거예요. 예, 이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복종을 한다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만유 안에 예, 들어오시게 되면은요. 예. 자, 하나님은 이 만유 안에 들어오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유 안에 들어서 함께 살려고 했는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를 저지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만유 안에 거하실 수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만유 안에 거하시고자 했던 그 일정이 한마디로 연기가 돼버린 거죠. 언제까지? 6,000년까지 연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애타겠습니까? 만유 안에 들어가고 싶어서 아담을 지었는데 만유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지금껏 만유 안에 들어가려고 지금 6,000년의 세월을 보내오셨으니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이 만유 속에 들어오고 싶어 하시는지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할 수 있지가 않겠습니까? 예, 이렇게 하나님은 만유 안에 들어오시려고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만유 안에 어떻게 들어오실까요? 하나님이 저 개나 돼지나 나무한테 들어오면 품위가 날까요? 예,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은 누구에게? 예, 인간인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은 들어오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만유 안에 들어오신다는 말은 우리 사람들의 심령에 들어오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즉,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성전 삼아서 들어오겠다. 하나님이나 천사들은 대리석과 같은 집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도 너희가 하나님이 거할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거할 성전으로 삼아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거하겠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죠. 깨끗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마주볼 수 있을까요? 마주볼 수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오려고 하니까 우리의 심령을 보니까 어때요? 너무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청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할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도 거룩해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은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성전으로 지어주는 역할을 하는 곳이 교회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는 것이 교회가 하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으로 준비시켜가는 그 생활을 신앙생활이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맞지 않는 신앙생활인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더 피곤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 짜증스럽게 만드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성전 삼아서 들어오려고 하시는데, 우리는 그런 의도도 모른 채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내 소원 좀 들어주세요 하면서 나의 필요한 것들만 채워가는, 충족시키는 그런 수단으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예,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장차 이 땅에 오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절에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예. 자, 요한은 우리와 함께 형제라는 거예요. 예, 우리와 함께 하는 형제라는 거예요. 형제고 종이면 처음부터 끝까지 형제로 가고 종으로 가야 되겠죠. 계시록 22장에서도 이 천사가 이 말세에 되어질 예언을 사도 요한에게 알려주니까 사도 요한이 너무나 고마워서 인사를 하려고 하니까 이 천사가 뭐라느냐? 나도 너와 함께 된 종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고 종이면 처음부터 끝까지 형제고 종으로 가야지, 종으로 있다가 사람이 점점 많아지니까 하나님으로 가버리면 안 되겠죠. 이것이 이사야 14장 12절 이하에 나오는 계명성이라는 거예요. 이 계명성이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다가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다가 음부로 떨어진 존재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인 거예요. 아무리 잘나도 창조주를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인데 감히 하나님의 자리를 넘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은 우리 인간의 이 악함이, 이 사악함과 더러움 때문에 인간은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계명성을 생각하면서 정말 또 이 사도 요한의 말씀이나 천사가 나도 너와 함께한 종이다 하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높아지려는 마음이 생긴다면은 자꾸만 낮추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되겠죠. 예, 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있었다고 하는데 이제 섬이잖아요. 바다에 떠 있는 섬인데 물론 이제 육적인 이제 반모섬에 유배가 되어졌지만은 또 이 바다를 세상으로 보고 또 산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또 이 반모섬을 영적인 의미로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10절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예, 주의 날에, 이 주의 날은 월화수목 금토일 하는 주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은 정해진 날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에서 예언하고 약속해 왔던 날이 있을 거잖아요. 구약에도 보면은 그 날에 이런 표현들 되게 많아요. 예,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그 날에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셔서는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느냐 보니까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7 교회에 보내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리니 궁금했겠죠. 그래서 몸을 돌이켜서 돌아보니까 7 금촛대를 보았다는 거예요. 자, 여기 사도 요한이 본 7 금촛대는 모세가 지었던 이 7 등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만든 이 등대를 누구도 보고 지금 사도 요한이 보고 또 구약에서 보면은 스가랴 4장에 내가 순금 등대를 보나이다 합니다. 그러니까 스가랴도 보고 또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도 이 등대를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은 모세는 하늘의 것을 보고 지은 거잖아요. 예. 하늘의 것을 보고 지었는데 그 하늘의 것이 뭐냐니까 아까 7영 할 때 말씀드렸죠. 7영을 형상화해서 만든 이 7 금촛대를 사도 요한도 보고 스가랴도 보고 예레미야도 똑같이 봤다는 거예요. 즉 지금 사도 요한이 보는 이 7 금촛대는 지금 재림에 되어질 예언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구약시대 사람이잖아요. 구약시대 사람이고 사도 요한이 보는 7 금촛대는 재림 때 되어질 일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모세가 지었던 것을 재림 때에 와서 또 한 번 보게 된다는 거예요.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은 이 성막은 제사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대한 예언이 담겨져 있는 성막이더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그랬죠. 어디에서요? 예,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이 모리아산은 천년 후에 이스라엘의 수도로 세워질 장소를 예정한 모리아산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수도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터를 찜해 놓았던 모리아산이었더라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2000년 후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장소를 예언해 놓은 것이 모리아산에 담긴 뜻이었더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처럼 모세가 만든 이 성막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그 휘장을 찢으시고 지성소로 나아가는 길을 예수님이 여셨던 것처럼 더 멀리 재림의 시대에도 재림에 일어날 사건을 예언해 놓은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담겨져 있는 성막이더라라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렵죠. 그냥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도 요한이 본 것은 모세가 지었던 그 구약 때 지었던 그 7 금초대를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지은 것을 재림의 시대에 또 보게 된다는 것은 이 모세가 지은 성막은 재림 때에 되어질 예언을 담고 있다는 말이에요. 예언을 담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오묘한 섭리인 거예요.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 이런 거대하고 장구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담아 놓은 예언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계시록의 가치도 우리가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마치 이 책이 없어도 구원받는데 지장 없는 것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그 장구한 프로그램,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 담긴 그런 하나님의 그 뜻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가볍게 여길 수밖에 없는 이러한 의미들도 좀 우리들이 반성해야 될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계시록 시대가 열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구원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구원 역사를 마무리하시고 또 완성하시려는 작업을 시작하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의미를 우리가 안다면 이 계시록의 말씀을 듣는 이것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인지, 얼마나 감동적인 것인지 우리가 느낄 수 있겠죠. 인자 같은 이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아시겠죠? 예. 이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표현을 하기를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 같고 머리털은 흰 양털 같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상징성을 띠고 있는 영적인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눈이 불꽃 같다는 것은 뭐든지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이 눈빛 속에서 비치더라. 이제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발이 빛난 주석 같다 하는 것은 주석은 세부치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 세부치에 밟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작이 나겠죠. 즉 심판권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예수님의 오른손에 16절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예, 그대로 연결되는 말씀이죠. 신령체로 변해진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하시는데, 자, 이렇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봄으로 해서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예,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사야도 하나님을 보고 나서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부정한 입술로서 하나님을 보았다 하면서 고백을 했어요. 또 뭐 다니엘이라든지 에스겔이라든지 구약의 위인들은 다 하나님을 보면은 죽은 자같이 납작 엎드려졌고, 또 지금 이 사도 요한도 예수님을 보고는 죽은 자같이 납작 엎드려졌는데 왜 유독 오늘날에 예수님을 만났다고 간증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손잡고 댕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성경하고 다르죠. 예, 이 예수님께서 이제 오른손을 내게 얹고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확인시켜 주시고 계시죠.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답니다. 자, 성경에는 많은 열쇠들이 나와요. 지식의 열쇠, 천국의 열쇠, 다윗의 열쇠, 또 무저갱의 열쇠, 지금 금방 읽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 이런 이제 열쇠들의 종류들이 많이 나오는데, 자, 열쇠라고 하면은 어떤 상징성을 띠고 있습니까? 예, 비밀이다, 암호, 이런 상징성을 띠고 있죠. 예, 자,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뭡니까? 만약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이러면은, 그 천국 문을 열고 안 열고는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권한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런 뜻도 되겠죠. 그러니까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사망과 음부의 비밀, 정체를 드러내고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요. 예. 그리고 1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예, 이제 예수님께서 뭔가의 사명을 주시고 계십니다. 내 본 것을 기록하고 또 장차 될 일을 기록하고, 이제 있는 일을 기록하고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내 본 것은 하면서 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아까? 예.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7 금 촛대다라고 하는 거죠. 자, 아까 사도 요한이 뒤에서 나는 음성을 보려고 돌아보니까 7 금 촛대를 보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본 건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기록을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있는 일이라는 것은 7 촛대에서 일어나는 일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어나는 일이 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와 있어요. 예, 그 일을 기록하고 장차 될 일은 계시록 4장에서 22장까지의 일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차 될 일이니까 미래죠, 미래. 그죠? 앞으로 되어질 일. 그러니까 예언인 거죠, 예언. 자, 본 것이니까 과거죠. 예, 이제 있는 일이니까 현재의 일이죠. 그 다음에 장차 될 일이니까 미래, 앞으로 되어질 예언까지 예언을 담고 있는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전체의 내용이 계시록 22장에 담긴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7별의 비밀이라 그랬죠. 7별의 비밀. 자, 7별과 7 금촛대를 보았다고 했는데 설명을 해놨어요. 해석을 해놨어요. 20절에 보시면 7별은 7 교회의 7 사자라고 표현을 했고 7 금촛대는 7 교회라고 지금 해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비밀이라 했을까요? 비밀이라 했단 말이에요. 이 말은 이것은 예언이라 그랬죠. 자, 그러면은 7 사자라고 하고 7 교회라고 했다면은 이 예언이 실제로 실물로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타나는데 이 7 사자의 실물이 누구인지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에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이라는 것을 알았죠. 그리고 또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것도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알았다는 거예요. 알았지만은 그 엘리야가 누구로 나타났는지 또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메시아가 예수님이었는지 알아보았습니까? 못 알아보았습니까? 예,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먼저 온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 엘리야가 누구로 나타나는지는 몰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례요한에게 네가 엘리야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뭐라 하냐니까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이러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엘리야가 먼저 오리라고 했는데 그 엘리야는 세례요한이야 하고는 예수님이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정작 본인인 세례요한은 네가 엘리야냐 하니까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자기의 사명이 본질적인 사명이 어떤 것인지를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뜻인 거죠. 예. 계시록에서도 마찬가지, 두 증인이다, 또는 아까 이제 7 사자다, 또는 7 머리 10뿔 짐승이다,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면은 실제적으로 실물이 나타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실제적인 실물로 나타나는 이 실물들은 본인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모른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 비밀이다라는 거예요. 본인도 모르는 이것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 아느냐? 예수님 때는 예수님만이 엘리야가 세례요한으로 왔다는 것을 예수님만이 알았죠. 그리고 그것을 가르쳐 주셨죠. 예, 이렇게 예수님만이 아는 비밀이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 이러한 비밀을 알아채지 못하면 우리는 계시록의 사건이 이루어져 가고 끝을 본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역사가 하나님의 계시록의 역사인지 아닌지 알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알 수 없죠. 알 수 없으면은 재림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습니까?
동참 못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마지막 계시록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알아볼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말씀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심정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는 주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러한 모든 사건들이 이루어질 때에 이것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렸다면은 하나님은 볼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우리들의 길을 인도하시겠죠. 예. 이렇게 해서 정말 이 계시록의 역사가 진행되어져 갈 때에 이 계시록의 역사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알아보고 정말 아까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말씀하시는 그 축복을 다 같이 받아 누리는 말세의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